나이가 이렇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50 고개를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허무하네 이런 느낌이 들 때 그 허무한 느낌은 이미 채워져 있는 느낌이에요. 인생은 좀 허무하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도 또 지나가 버리고, 야, 뭐 도대체 의미가 없네. 이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리고 막 큰 일을 성취를 했을 때 그 뒤에 오는 허무감 같은 거. 열심히 평생을 일을 했는데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오는 이렇게 빈자리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공백이 느껴지고 외로움이 느껴지고 허무한 의미 없는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느낌은 환영하는 느낌은 아닌데 분명히 그 허무한 느낌도 우리한테 필요한 느낌이거든요. 내가 뭔가 목적을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애씀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바라고 있었던 결과에 대한 것들이 다 놔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어떤 목적, 어떤 사람과의 함께함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났을 때에 허무해지는 그 느낌, 아무것도 잡고 있는 느낌이 없이 뭔가 스르륵 빠져나가는, 그리고 마음의 공허한 빈자리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외적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내가 감각하지 않고 내가 인식하지 않고 있었던 다른 생명의 느낌들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감각은 우리가 일상 관계 안에서 느껴오던 감각하고는 다르니까 외롭다, 허무하다, 뭐가 밋밋하네 이렇게 우리가 느껴가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느낌이에요. 그 공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근데 우린 좀 자극적인 걸 찾잖아요. 뭐 쾌락적이고 진한 그 느낌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 그런 느낌들이 우리 삶에서 느껴졌을 때 재밌다, 즐겁다, 좋다 뭐 이런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이 허무하고 밋밋한 이 느낌은 좋지 않은 걸로 치부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허무함, 아니면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인생이 좀 허무하다, 나이가 이렇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50 고개를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허무하네 이런 느낌이 들 때 그 허무한 느낌은 내가 지금까지 채우지 않은 다른 느낌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미 채워져 있는 느낌이에요. 이미 채워져 있는 이런 모든 물건들을 지탱하는 바닥이라고 할까요? 그 바닥과 같은 꽉 차 있는 어떤 그런 느낌들인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실감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허무감이 느껴졌어요. 밋밋함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외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들로부터의 느낌이 아닌 원래 있던 다른 느낌들이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왠지 내 힘도 빠지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럴 때는 내가 애쓰고 있던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밋밋함으로부터, 그 허무함으로부터 내 삶을 움직여 보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시시비비하지 않고 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수를 하든 청소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회사를 가든 어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현재 삶의 장면에서 하고 있던 거, 그것들을 그 허무한 느낌, 밋밋한 느낌으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렇게 움직이면 이 허무함이, 이 밋밋함이 우리의 삶의 본질을 살게 하는 느낌으로 인도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재미와 흥미와 감정적인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외적인 걸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좋은 곳에 가거나 어떤 목적이 있거나 목표를 두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도달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밋밋하다,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러한 느낌들은 없는 느낌이에요. 감각적으로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비어있는 느낌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비어져 있는 느낌이 힘들긴 하나 이런 걸 알면
와, 이게 채워져 있는 거구나. 단지 내 감각으로 실감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어서 좀 안 좋게 느껴지는구나. 근데 이건 채워져 있는 느낌이야. 그냥 그 자체로 채워져 있는 느낌. 뭘 가져서 채우는 것이 관계라면, 율법이라면, 뭔가를 채우는 것이 아닌 원래 있는 그대로의 채워져 있는 그 느낌이구나 하면서 그 허무함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또 감각적인 느낌들도 자꾸 살아나거든요.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또 재미가 거기에서 형성이 되기도 하고 이어서 다른 느낌의 것들이 피어나는 그런 이제 삶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외부에 의해서 주어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외부에 의해서 내 느낌을 촉발시키는 느낌이 아니라 외부는 다 내려졌어. 다 떠나갔어. 그래서 의미가 없어. 그러한 없는 가운데서 아무 이유 없이 맥락 없이 조건 없이 스스로의 움직임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느낌들인 거거든요. 비로소 창조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외적 조건에 의한 느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계속 뭔가를 찾겠죠. 재미있는 일 없나, 웃을 일이 없나, 뭔가 채울 거 없나 이렇게 자꾸 찾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로부터 이미 채워져 있는 느낌, 그 채워져 있는 느낌으로부터 움직여 갈 때는 이미 있는 느낌으로부터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촉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잔이 넘치지가 않고 이 잔을 자꾸 채워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이 우주 공간도 다 채워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얘기는 채워져 있다 이 얘기예요.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채워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바라보고 인식하는 체계가 부족하다인 거예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에서 나오는 거죠. 상대적인 이분법에서는 비교기 때문에 채워져 있을 수가 없어요. 채워져 있는 이 사람이 채워져 있지 않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 착각된 상태에서 자꾸만 외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니 안 채워지죠. 당연하죠. 왜 안 채워지겠어요?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인식적으로는 채워야 되는 것 같고 채우면 좀 만족하는 것 같은데 금방 비어지고 또 채우고 금방 비어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인식 관계의 율법 상대적인 시각으로부터 라고 느끼고 또 채우고 그럼 좋다고 느끼다가 또 결핍이고 이것들의 이제 반복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없는 거죠. 상대적인 시각에서는. 그걸 못 봐요. 언제나 상대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는 것들이 일상에서 마음에 안 들어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고통이다, 고난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하늘의 시각으로 내 눈이 뜨여지는 거고 하늘의 시각으로 눈이 뜨여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부분적으로 바라보던 문제 중심의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이미 되어져 있는 시각으로부터 내 삶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똑바로 봐라, 객관적으로 봐라, 전체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 전체적인 시각으로부터 내 삶을 인식을 하면 내 소소한 작은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내 삶의 조화 가운데서 필요해서 드러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을 창조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으로부터의 깨어짐이고 그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대상 중심, 외부 중심, 조건 중심, 결과 중심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어지니
허무하다, 의미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거기에는 내 손으로 할 수 없다,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의미가 없네, 재미가 없네, 이 느낌이니까 그래야죠. 맛이 없어야죠. 인스턴트에 길들여져 있던 맛이 이거 재미없다 이제 이렇게 돼야지 진짜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진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다, 네가 감각하지 못하는 거 이미 있다, 너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너는 언제나 내 품에 있었다, 너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원래 우리의 실체고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런 모습들이 쪼개고 부분적인 나를 전체로 알고 있고, 부분적인 저 사람을 내가 전체로 알고 있고,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체 문제라고 알고 살아가는 좁은 식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감옥으로부터 나와라. 그대로 충분하다. 문제가 없다. 시각을 넓혀봐라. 진정한 절대 시각으로 한번 바라봐라. 너 자체로 충분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의미 없다, 허무하다, 실망스럽다, 슬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내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들로서 고백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느껴가는 그런 것들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문,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우상이 아닌, 예, 그러한 것들로 살아갈 수 있는 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허무함, 외로움, 슬픔, 의미 없음, 이런 것들은 진짜 의미, 전체의 의미, 이런 것들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야 웃지, 재밌는 게 있어야지 행복하지, 할 일이 있어야 의미가 있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데 의미가 되고, 내가 말하는 게 행복이 되고, 내가 웃는 게 감사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저게 재미있어서 나한테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재밌는 게 재미가 되는 거고, 내가 바라보고 즐거운 게 즐거운 게 되는 거고, 내가 행복이다라고 하는 게 행복이 되는 거, 이 삶의 주객을 잡아가도록 원래 있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게 허무함, 슬픔, 의미 없다, 재미없다, 이런 표현들의 다른 양면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가을에 허무함, 좀 쓸쓸함, 이런 부분들을 느껴간다라고 하면 그 허무함으로부터 한번 삶을 바라보세요. 허무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허무함, 재미없음, 의미 없음을 문제라고 보지 말고요. 좀 슬픈 얼굴일 수도 있겠죠. 힘 빠진 느낌일 수 있겠죠. 거기로부터 그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한번 탁 주변을 보세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요,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변을 보거든요. 힘 빠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의미 없음이 의미가 되고, 허무함이 채워짐이 되고, 그 여백이 세상에서 갖지 않은 있음의 충만함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있었구나, 이유와 조건 불문하고 있는 그대로의 충만함이 드러날 거예요. 거기로부터 움직여질 때는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삶이 되는 거죠.